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께 없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겠죠. 그죠?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은 성경 속에서 교회를 보고 싶어 해요. 자꾸만 성경에서 어떤 교회의 원리를 끄집어내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반칙이고 불법이고 일종의 횡령이에요. 횡령. 써야 될 용도의 돈을 쓰지 않으면 횡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용도가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 이외에 이 말씀을 갖다 쓰면 그 말씀의 횡령이 되겠죠.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겠죠. 예수가 재미도 없고 그 예수 뭐 따분한데 그래서 결국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귀다가도 그죠? 한 몇 달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방금 들었지만 권사님을 들었지만 70대 먹은 그분이 또 이렇게 여친을 사귄다 하잖아요. 여친을 사귀는데 요즘 20, 30대 애들은 여친이 없어요 또. 우리 연세대 분들이 또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귀다가도 안 맞으면 그죠? 그만하자 하잖아요. 결혼해서 살다가도 안 맞으면 이혼 직자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살아보니 사귀어보니 아니면 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으면 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얘기 나오니까 한 번 들을 때 그렇다 하시는데 두 번 세 번 되니까 아이 지겹네 이제 딴 얘기 없나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만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빼고 사람 사는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국가와 민족 이야기 그렇게 뽑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그 용도로 성경을 쓰는 거죠. 다 성경을 횡령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평강을 가지고서 평강을 막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이 말씀을 쓰면 다 불법이다. 불법이 뭐가 불법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딱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 이외에 다른 걸 증거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할 때 다 주님 모시면 어때요? 나를 떠나가라. 난 너를 더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또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것만 뽑아가는 거죠. 그냥. 성경에 왜 무척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갖다 쓰기 나름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삼손의 이야기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삼손을 모형으로 내세운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인데 삼손은 삼손이고 예수는 예수지. 여기서 무슨 예수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엮어내시는 문자와 문자 배후에 숨어있는 주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지키면 되는 거지 예수가 왜 필요해요? 율법에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그래서 예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느냐 말이죠.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자 11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3,000명. 이게 유다 사람이 싸울 만한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의 남종네가 있는데 이 3,000명의 남자들이 블레셋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자기 편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될 유대의 장정들이 자기 동족 삼손을 잡으러 와서 어떻게 삼손을 새로운 밧줄 2개로 어때요? 단단히 결박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삼손, 사사인 삼손을 새로운 밧줄로 둘로 단단히 결박해서 원수들의 적들의 군대에 넘겨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군대가 우리 편 장수를 결박해가지고 북한에 내준다라고 하면 웃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적들에 넘겨주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함께 봐요. 11절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이것도 참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가치관이 완전 이상해진 겁니다. 유다 사람 11절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야 삼손아,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중에 있는데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 붙잡아다가 확 풀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왜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느냐. 네가 지금 블레셋 통치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지금 레이에 가득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생사가 위태롭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이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1번 돈, 2번 아내, 아내인가 남인가 3번 권력인가 조직인가 자본주의 시대인가 이재명인가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죠. 꼭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씩. 자, 이런 논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블레셋은 사실 이게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체가 지금 바뀐 겁니다. 원래는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할례받지 못한 자는 다 죽여라 해서 좀 다 죽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 눌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이 뭐냐?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지금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 왕이야 예수가.
라고 할 때 그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같이 봅시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가이사가 로마 황제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 시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왕 아니야, 얘는. 가이사가 우리 왕이야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적들에 내어주면서 그들이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 시저가 우리 왕이야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그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긴 그림자 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동족에게 결박당해 적들에게 팔려 넘어가면서 그 동족이 하는 말이 그 적들이 우리의 왕이야.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그 말을 그들의 입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입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벌벌 떨지. 집안에 뭔 일이 생기면 벌벌 떨잖아요. 뭐 아프대. 뭐 일이 안 된대. 또 돈 나가게 생겼어. 뭐 또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안타까워서 산단 말이죠. 돈 좀 잃었다고 이제. 남들이 아무리 뭐 돈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 많이 잃었다 떠들어도 돈 잃으면 일단 두려운데 돈 잃으면 나중에 심장까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것은 자 지금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9절. 요한계시록 13장 19절 보게. 19절이 아닌데 19절 맞나? 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5절. 예, 맞아. 5절인데.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10개의 왕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국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 권세가 짐승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짐승이 그 입이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리라. 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뭘 말한다고요? 짐승은 국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줄 왜 모르냐 삼손아 라고 말할 때 삼손만이 오직 블레셋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뒤에 보겠지만 낙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때려줄 정도로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을 보기를 짐승의 세력들을 보기를 그냥 낙이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미 짐승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짐승의 권세에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그냥 복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모든 인간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하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도 국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권세를 쟁취한 권력자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 떠들어도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뭐 정과 사범위, 오범위니 뭐 내각이 총 22범위니 떠들어도 일단 합법적인 권세를 그들 갖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는 거죠. 또 선거를 통해서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의 권세 자체는 모든 이들은 무릎을 꿇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까지도 어때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딱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한번 더 8절 말씀 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짐승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개인적인 힘으로서는 아무도 짐승과 싸울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어때요? 예수님 때 베드로조차도 어때요? 예수를 처음 부인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넘어갔네. 일단은 모든 인간들이 다 짐승의 경배를 하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나온 자들은 어때요? 그들만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일단 자기의 힘과 의지로서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 짐승이 말할 때는 거기에 또 뭐가 포함돼요? 짐승이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거기에 돈, 능력, 권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로서는 짐승의 권세를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짐승의 권세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를 아무도 못 이긴다는 것을 본 사람들만이 어때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지, 아직 나는 힘이 있어,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라고 까불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거예요. 그냥 편하게 머리 숙이라 이 말이죠. 편하게 머리 숙이라. 돈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돈을 안 사랑하려고 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 돈 안 사랑했어. 거짓말이야. 누가 돈 안 사랑해? 나 돈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면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삼손을 결박했던 3,000명의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로서는 예수를 넘겨주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들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3,000명이 나가서 삼손 잡아 넘기려고 할 때 반대, 나 결혼을 반대, 나는 안 돼. 삼손을 왜 잡아가 동족이고 할례받지 못하는지 저기 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에 모형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돈 때문에 쫄고, 권세 없어서 쫄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막 헌신을 강요하고 1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큼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처럼 자처한단 말이죠.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해화동 교회는 절대 돈 사랑하지 않고 혈육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거 정신병자 집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더 나를 사랑하지 않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걸 들키면서 이래서 구원이 우리한테는 없구나.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의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단속하고 절제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할 때는 어때요? 내 머리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그 머리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지켜보겠다고 칼을 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지켜 칼을 빼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나름 베드로가 예수를 지켜보겠다고 애를 쓴 거죠. 나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름 애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애쓰는 것은 우리가 칼 빼서 말고 귀 자르는 것과 똑같아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베드로야, 칼 도로 집에 넣어. 이렇게 내가 체포되어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켜보겠다가 나대는 그 모든 나댐은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나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때 제가 자치는 않겠지만 그 베드로가 잘라버린 그 말고의 친척이 그 현장을 봤어요. 보고 누가 내 친척 귀를 잘랐지? 베드로를 천명이 봤죠. 친척 귀 자르는 애를 봤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또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열당 맞다. 내가 봤다. 왜 친척 귀 자르는 걸 본 친척이 정말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마침내 세 번째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내 머리 가지고, 내 머리 의지 가지고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만 어때요? 나의 머리됨을 던져버린다니까. 권사님 보여주셨던 그 자료에 나온 그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뭘 하자고 쭉 늘어놓지만 그 머리됨, 마지막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 머리됨이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머리 잘린 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이 장착될 때,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몽땅 동원되어서 삼손 한 사람을 넘겨주는 거나 유다인들이 몽땅 동원돼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 경배하는 것이나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됨을 가지고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통제 불능임을 주 앞에 그러니까 지적받고 깨달음 받고 처음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에게는 믿을 것이 있다 없다? 믿을 게 없는 거, 믿을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 2시 반에 잤어요. 2시 반에 잤어요. 왜냐면 다른 때문에 아니라 이 설교 머리를 다 작성해 놓고 나서 제가 뭔 정신 실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지 않고 아예 파일을 지워버렸어요. 뒤늦게 이제 막 뒤져봐도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해보다가 막 복구가 안 돼가 다시 또 썼어.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갔단 말이죠. 제가 한 것은 뭐냐면 내 머리를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이 머리를 비헤디드, 이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게 나중에 가면 치매가 되잖아요.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스불 그런 것도 모르고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아도 네가 내 안가 모른단 말이죠. 당신 와이프 보고도 당신 누구냐. 예. 와이프 보고 와이프가 왔는데 아주머니 누구세요? 여보 내가 당신 아내잖아.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버럭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의식이 갔어요. 이제 그 이제 누구세요? 아주머니 되게 친절해. 있을 때는 막 되게 화냈는데 이제 친절하단 말이죠.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머리됨이 주님이 주의 날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합시다. 우리는 우리 힘과 지혜로서는 말씀 하나 못 지키고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자고 짐승에 경배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내가 지금 행여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것은 어때요? 주께서 나의 머리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우리의 잘난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머리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사사기 했더니만 14절 말씀, 14절. 자, 결박된 채로 에단 바이트에 끌려 나와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는데 블레셋은 이제 삼손이 묶여 나오니까 저거 이제 죽이겠다 싶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몰려 나왔는데 그때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한것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한 거죠.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그 문장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삼손에게 적용됩니다. 전체 사사기 가운데에서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삼손에게 4번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삼손 놀라운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삼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주께서 보이실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봐요. 15절 말씀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으로도 1000명을 때려 죽이냐 이게 그것도 무기도 없이 그냥 낙의 턱뼈가 뭐 그거 갖다가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1000명을 죽였어요. 왜 낙의 턱뼈였을까요? 말뼈나 뭐 여러 많은데 낙의 턱뼈로 꼭 죽여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일단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적인 무기가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 전쟁에서는 좋은 무기가 좋은 힘이 되지만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인간적인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삼손은 낙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빨랐을까? 칼이 날아오는데 그걸 피하고 턱뼈로 한 명 치고 이게 뭐 그냥 원샷 원킬이죠. 한 명 쓸 때마다 한 명 죽어 나가야 돼. 그래 1000명 죽이지. 어느 정도 1000명 죽여요. 한 명 쓸 때마다 한 명 수명이 뚝뚝뚝 끌어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8절, 16절 말씀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 이게 재밌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라맛 레히. 뜻이 뭡니까? 뜻은 턱뼈의 산, 턱뼈의 산.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그 시체의 무리를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거기에 어떤 한 인간의 존엄성, 블레셋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엄마 젖을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요즘으로 치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군대 입대해서 뭐 하는 그 모든 한 인간의 모든 인격적인 삶의 모든 기억을 싸그리 삭제해버리고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그냥 턱뼈에 산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제가 다 같이 대화했지만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휴머니즘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을 존중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존귀한 인간인지를 크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인간의 개별적인 모든 존엄성을 싹 무시하고 그냥 한 더미 두 더미예요. 한 더미 두 더미. 그냥 1000명이니까 500명 두 더미 쌓은 거죠. 그냥 이쪽에 500명 더 쌓아, 이쪽에 500명 쌓아놓고 얼마나 쌓아야 되니 이거? 얼마나 쌓아야 산 좀 쌓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존엄성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턱뼈로 때려 죽인 그냥 흙더미로 본다는 거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신 이런 시각에 여러분 아멘 됩니까? 턱뼈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막 피 흘리면서 그 공감 됩니까? 막 같이 막 울면서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영화 찍었으면 삼손을 악당으로 표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날 때마다 막 그 장막 음악 깔면서 눈물샘 장악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은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신세가 한스러워서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요 보니 하면서 뭐 촬영한 내 신세가 그 신세 촬영을 한다고 주님께서 너 참 힘들구나 타향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게 아니라 턱뼈로 확 죽인다. 턱뼈로 턱뼈로 한 방에 너 죽인다.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그런 어떤 존엄 자체를 성경은 그걸 무시한단 말이죠. 왜 무시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확정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 보기에 모두가 이렇게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신 거예요. 여기 아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나도 저렇게 버림받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멘 됩니까? 이게 아멘 돼야 성도고 아멘 안 되면 예수님을 이제 제가 강조해서 아멘하면 또 억지 아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발바닥에 손을 얹고 발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도움이 될까 진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카드값도 밀려 있고 가슴 심장도 아프고 폐도 아프고 사방이 이빨도 아프고 막 사방이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촬영하고 신세가 불쌍한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좀 안 봐주실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하면 주님께서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주님이 와주시길 바랐는데 주님께서는 턱뼈의 맛을 보겠는가 하고 이제 나오시면 너무합니다 주님 너무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버림받고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십자가에 동참된 자들만이 예수님께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뭔가를 바라보게 되면 끝까지 우상숭배자예요. 내가 내 목숨과 내 삶을 지켜보겠다고 나오면 끝내 우리는 우상숭배자고 끝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나는 구원해야겠다.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종말의 때를 살피고 종말의 시간표를 살피고 종말의 그 모든 심판을 피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구원파란 말이죠. 주님은 어때요? 그 아들 예수를 버리듯이 그냥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라고 하잖아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우리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이거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어디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돈 안 벌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디 떨어진 거 당연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어. 욥처럼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와이프가 말하기를 야 병신은 안 했지만 이 사람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말이죠. 그렇게 아내가 또 욥을 그냥 압박을 했어요. 아들, 딸은 죽었지, 돈 다 날아갔지, 와이프는 차라리 죽어버려라 인간아 그러고 지금 뒤에 앉아있지. 욥이 어디다가 마음 쏠 곳이 없는데 그나마 친구라고 온 새 친구는 계속 욥을 압박해가지고 너 뭐 죄 지은 거 없냐, 빨리 까봐, 솔직히 고발하고 빨리 불어도 뭐 그래 불었다 나올 것도 없는데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완벽한 고립이고 그냥 고독한 인생이에요. 욥은 자기로부터 분리됐어. 너무 아파가지고 기아장으로 얼굴이란다 이거 몸을 긁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 뭘 보시는 겁니까?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남아 사박단이 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욥을 집어넣으신 건데 맛배기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들, 딸 죽고 자산 다 잃고 몸은 병들어서 아내가 나가 죽어 인간아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를 압박해도 그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문사님이 가끔씩 흥분했던 박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아내분이 좋으신 분인데 문사님만 버럭버럭 이제 아내분한테 한다 그러지만 아직 아내분이 나가 죽어라 인간은 그 말은까지는 아직 안 했죠, 그죠? 아직 굉장히 사랑받는 남편인 거죠. 근데 욥의 아내가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인간아 왜 살아서 이렇게 괴롭혀 빨리 죽어버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나귀의 턱뼈로 그냥 다 죽어가지고 그냥 한 덤 두덤이 그냥 때를 잃어. 그 뭐 거기에 뭐 누구 뭐 정추나 뭐 최돈영, 박신규, 문영 그렇게 이름까지 붙일 것 없어. 그냥 어때요? 때려 죽이고 그냥 한 덤이 두 덤이에요. 개별적 자체 인격성 자체를 성경은 부여하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마당에 우리는 뭔데? 우리 뭔 통뼈라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호사를 누릴 수 있냐 말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딱 비교해서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존엄은 없습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 노래 부르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턱뼈로 한번 죽어볼까 하고 이제 날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죠? 아담은 흙으로 젖었잖아. 흙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흙입니다. 인격성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마귀가 부여한 거예요. 선악회식을 말미암아서 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들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각자의 인격성은 마귀가 부여해 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냐 하잖아. 아담아 하지 말아서 흙아 어디 있냐. 흙아. 그러니까 한 덤이 두 덤이 맞죠. 그냥 턱으로 때려 죽여서 두 덤이 한 덤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흐무더기에 쌓여 있는 거지 그냥. 주님께서는 아담아 부르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정춘아야, 뭐 은서야, 뭐 이렇게 말하죠. 졸리냐? 여보, 당신 사랑해. 뭐. 인간의 개별적인 의미, 존재 가치를 막 부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때려 죽인 이 라맛레이 턱뼈의 산 이 자체는 주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가 이렇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너희 모든 인간들은 그냥 한 덤이 두 덤이야. 니들은 다 내가 못 박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죽임당한 나처럼 너희 모두들은 턱뼈에 죽거나 삼가리 소문의 막대기로 600명이 죽었잖아요. 막대기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죽임당할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이 아쉬워서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삼가란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였는데 지금 삼손은 지금 1000명이나 턱으로 때려 죽였고 다윗은 돌멩이로 또 골리앗 때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쪽에 철기가 없었어요. 잠깐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괜히나 사비나 쇠사랑이나 독이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왕하고 왕자만 어때요? 그의 아들 사울과 그의 아들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함에 감시하에서 몽땅 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걸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고 농기구도 뭐 좀 이렇게 버리려면은 가서 부탁을 해서 겨우 비싼 값을 내고 벼락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군대는,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멩이 죽인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김정은이 핵 만들고 그 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이제 뒤에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라마 레기라고 이름하였더라.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너무 목이, 1000명을 죽인 거 얼마나 고된 작업이에요. 이거 뭐 계속 죽여도 1000명을 이걸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자, 턱뼈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턱뼈가 아니죠, 그죠? 네, 턱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나오죠?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이거 턱뼈 자체는 삼손의 전용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무기가 아니고 그냥 있어서 쓴 걸 뿐이에요. 주님의 사람에게서는 돈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그냥 거기 있어서 쓰는 것 뿐이지, 그게 믿는 사람에게서 유일한 무기다, 그건 없는 거죠. 최수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쓰는 것 뿐이란 말이죠. 나중에 어때? 내던져 이거 뭐 문제 없어. 박사님이 뭐 경제를 지식이 해박해, 이게 내던져요. 그냥 문제 없어요. 문양훈 수사님이 뭐 의료에 대해서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내던지는 거죠.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잠깐 그것을 뭘 한 다음에, 그건 우리 무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기획력이, 그 어떤 정보력이나 그 뭐 경험 자체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목사는 어때? 신학 지식 내던져야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신학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가립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보면서 몇 번 이렇게 참조를 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삼손의 이 여성 편력을 자꾸 넘어지는데, 그 삼손이 나귀 턱뼈도 이제 원래 나실리는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 근데 나귀 턱뼈니까 이것도 죽은 시체잖아요. 그걸 만진 거예요 또. 그래서 삼손을 왜 이렇게 말씀 안 시키나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런 표 받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규례, 규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죄와 불순종에 가둬두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둬두신 죄의 불순종을 이기려고 애쓴 자체가, 이겨서 가치를 세우는 자체가, 그것이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죄에 가둬놨으면 그냥 죄인 되세요. 죄인. 자꾸 기어 올라오지 말고, 진짜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에 가둬놨으면 죄인 돼야지. 자꾸만 죄 안 되려고 기어 올라가고 뭐 이론을 만들고 뭐 헌신을 강조하고 기도해서 죄 안 되려고 애를 쓰냐고. 인간은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숨만 쉬어도. 그렇잖아요. 누가 드라마에서 봤나? 너 내가 밉니? 왜 미워? 숨만 쉬어도 네 미워. 이유 없어.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딱 때려주게 될 죄인이란 말이죠. 대신 버림받고 죽은 예수님 등 뒤에서 구원받는 거지. 당당히 나가서 제가 말씀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지켰는데요. 주님이 턱뼈로 그냥 바로 그냥 직결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봤자 우리가 얼마나 지켰어요 말씀을.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모를까. 100개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건데, 모든 율법을 항상, 모든 항목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하지. 모든 율법은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했는데 끝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뭘 지키겠다고도 지키자고 자꾸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의 가치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던져버리고 나서 너 목이 말랐어요. 자, 목마른 것도 뭘 말하는 겁니까? 목마른 것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기도하죠. 잠깐 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인가? 내가 목마르다 그거 몇 장이죠? 14절인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네요.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삼손이 1000명 때려 죽인 그 모든 일을 끝내고 턱뼈 던져버리고 나서
목말랐던 것처럼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주님에 있었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한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을 찍어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대고 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모든 그 사명을 끝낸 자의 마지막 그 어떤 성취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이루신 건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잠깐 말씀 볼게요. 시편을 보면 시편 110편을 보면 시편 110편 5절 시편 110편 5절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류를 심판하시고 보여줄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데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주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모든 짐승의 세력이죠. 모든 인간들을 무릎 꿇렸던 그 짐승의 세력을 주님이 다 깨뜨리실 때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 때려 죽여서 저 더미로 싸웠던 것처럼 주께서 마지막 때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을 다 심판하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셨을 거라서 7절 말씀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완전 몸만 탈진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물을 마시는 그 상황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갈증 가운데 마시게 된 그 한 모금의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겠어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마시게 될 그 첫 번째 휴식을 그 휴식의 그 상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걸? 문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의 모든 일이 사역이 종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필수 코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저기 아프리카에 누가 불쌍하고 북한 누가 불쌍하고 우리 가서 거기서 구원합시다.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있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는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알아두셨죠? 무슨 말씀인지? 저기 이슬람에 있는 그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줘서 막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나대지 마라. 네가 이슬람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네 피 한 방울 줄 수 있냐? 네 사라짐을 떼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찌키고 피 흘려서 모든 걸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주님 빨리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막 안달복달 할 때 참 주님 보시기에 이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보낼 자를 보내시고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삼손이 그래서 그 레이에서 한 우물강못을 터뜨리신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섬을 뭐라고 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섬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라마를 레이며 에낙고레 다 이 모든 건 뭘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라마 레이에서 턱뼈의 산을 이루었던 삼손처럼 주님도 마지막 때 심판함을 말미암아서 이 짐승의 나라를 심판할 때 시체로 가득 채우시는 거고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을 끝내고 삼손이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물을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심판을 끝내고 나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흐름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 내가 배부를 때는 저 사람이 안 돌아보이고 배고플 때는 또 같이 그 사람의 그 배고픔이 공감된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나의 조건에 맞아서 내 따라서 다 달리 보여요. 배부를 때는 냄새도 귀찮아. 근데 배고플 때는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준점이냐? 하나님이 인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기준점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망하고 결박되어 끌려가도 마땅하다.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끌려가도 마땅하다는 거죠. 캄보디아 끌려가 마땅한데 우리가 웬일이지 캄보디아를 안 갔어. 왜 안 갔을까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또 갔다 왔는데 또 무사했어. 왜 무사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 또 뭐 때문입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캄보디아 가서 안 잡혀간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문제는 뭐냐? 머리이신 예수께 연결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망하는 것도 당연한데,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면범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 이렇게 망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은 아무 죄가 없고 나의 죄를 대신한 희생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주를 바라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현장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 대신 아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주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 맡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인 것을 성령을 통해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예수께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